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과 마음껏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셨사오니 근심 걱정 쥐고 있는 교만이 아니라 다 맡겨드리고 기대하는 겸손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는 신앙. 저희 집 앞에 파출소 지구대라고 그러죠. 지구대가 이사를 왔어요. 전에 있던 지구대는 좀 수리를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파출소를 이렇게 본 건 처음인데, 우리 하상희 집사님 아들도 우리 영세도 여기 천안 파출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제가 몇 번 본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집에 오고 가고 하면서 파출소 지구대를 보는데 항상 불이 켜져 있고, 당연한 거겠지만,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좀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아, 저분들이 저렇게 제복 공무원들이 저렇게 수고해 주니까 우리가 밤에 다닐 수 있고 안전하게 잘 수 있구나. 참 고맙다. 우리 또 우리 정말 이렇게 제복공 군인이라든지 경찰, 소방 공무원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우리 또 강인숙 권사님 아드님도 김창신 집사님도 또 대령이고 그런 분들이 참 고맙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젖 먹는 아이와 같고 어떤 사람은 밥 먹는 어른과 같아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도 있고요. 또 도와줘야 되는 성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본인이 직접 일하시기보다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희생하고 고생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교인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4단계의 교인들이 있어요. 일단은 낙심자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사유로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죠. 요즘 우스갯소리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성도들이 있고요. 구도자가 있어요. 구도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이런저런 개인의 이유로 교회는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이 자꾸 와서 주일날 밥 먹으라고 해서 나오고, 또 이 말 듣고 밥 먹는 거 미안해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밥이라도 드셔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잘 믿지 못하는 구도자가 있고요. 또 신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평안하고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성숙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따라가는 것들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어떤 대형 교회가 제자화 운동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어떤 성경 공부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도구 중에 하나가 훈련인 거죠. 양육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냥 저는 신자로 구도자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해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아버지의 장래가 발생한 두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제자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인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듯인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사역에 대박이 났어요. 뭐가 났다고요?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막 병자도 낫고 귀신도 내쫓음 받고 설교도 너무 좋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1, 산상수훈 2 막 너무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기분이 업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 때 저에게 물풍선을 던지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우리 얌전한 성도들, 얘기해도 웃지도 않고 이렇게 아멘도 크게 안 하는 성도들이 막 업대 갖고 막 물풍선을 손에 2개 쥐고 저한테 그렇게 사정없이 던지면서 막 업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돌멩이를 찾고 막 그런 분들이 이걸 얼려놨어야 된다느니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업이 돼 있어요. 얼마나 업이 돼 있냐면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대요. 따른다라는 건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서기관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대학교 교수, 율법학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개무시했어요. 목사님 꼭 개자를 붙여야 됩니까? 더 붙여도 모자름 없이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학위가 없거든요. 학적이 없다고. MDB도 안 했고 THM도 안 하고 PhD도 안 했어요. 그리고 출신이 나사렛 출신의 미천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30살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PhD까지 받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서기관들 눈에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하면 꼬투리 잡았고요. 예수님 사역하면 비하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합신대, 제가 화요일날 채플 가지 않습니까? 합신대 교수 또는 총신대 교수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같이 동역하자고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제안을 굉장히 부드럽고 조금은 아주 강력하게,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게 제자의 삶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관용어인데요. 이 얘기예요. 마음 편할 날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 편할 날이 없다. 마음이 불편하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오죠. 불면증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불안과 두려움, 긴장을 누운 자리에서도 풀지 못해서 만성적으로 수면 장애가 오는 걸 불면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건 마음 편하게 잠 한숨 잘 수가 없는 게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좀 자기의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사역적으로 대단한데 사역도 배우고 내 명성도 좀 떨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좀, 서기관이니까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고 이런데 좀 나를 좀 괜찮게 여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로 예수님께 굉장히 멋있게 제안을 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삶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피곤한 삶이야. 그런데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제가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제자들이 참 많아요. 구역장 안 하면 머리 둘 곳이 있습니다. 근데 구역장을 하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어떤 여전도회든 권사회든 임원을 맡으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괜히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번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사들 아이들 안 맡았으면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성령님이 그런 사람들을 누룩처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는 굉장히 뭐 하나 안 맡아도 되고요, 뭐 하나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성가대도 볼까요? 성가대 맡으려면 주일날 몇 시까지 와요? 우리 박미선 집사님 9시 반에 온대요. 11시 예배를 딱 어떤 분들은 11시 5분, 10분, 15분, 20분, 심지어 30분에 막 들어오시는데 여기는 9시 반에 와서 찬양 연습을 해야 돼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삶들을 살아가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자, 예수님의 뜻을 따르게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끔 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부모님 둘 다 정신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머님은 심하고 아버지는 조금 덜한데 자녀도 그래서 아들이 하나인데 정신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초등부였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 아주 젊은 여자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 그 친구와 제가 전담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전담해서 그 친구를 돌보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교사들도 허락하고 저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아이를 맡겼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또 공과도 그 친구에 맞는 걸 교보문고에 가서 찾아와서 가르치고 굉장히 정성껏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교회가 아주 좀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뭐라고 엄청 얘기하시는데 이게 말을 알아듣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중간에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회사를 조퇴하고 그 집으로 직접 가서 그 무슨 상황인지를 체크했더니 우리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다 가방을 놓고 왔는데 그 가방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가방을 찾아주고 달래고 또 부모님께까지 인계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시 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자매, 이렇게 힘든데 회사까지 조퇴하고 왜 이런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잊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냥요. 뭔가 울컥했어요. 예수님이 이유와 조건이시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 다 지옥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로마서 15장 10절에 기가 막히게 써 있거든요.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이 얘기가 그냥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대요. 되게 멋있는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해 보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참 울컥울컥합니다. 아니 권사님 이거 힘든데 왜 이렇게 해갖고 오셨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그냥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교사들 또 여러 가지 버스킹으로 여러 가지 전도로 수고하시는 분들, 목요전도팀, 제가 아니 이게 목요일날 바쁘신데 더우신데 이렇게 나와서 섬겨주시니 감사해요. 그럼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이거 정말 계산기 두드려도 이거 손해거든요. 세상이 보기엔. 근데 그 자리로 끊임없이 불러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성구함성 열심히 하고 내준 레포트 열심히 내서 제자반 1등으로 수료하고 사역자반 1등으로 수료해서 잘 훈련되어 있는 군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오늘 서기관과 대화한 것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불편한 삶이고 피곤한 삶인데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령의 제자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길을 섬겨주셔서 참 고마워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한 번 이 교역자들과 함께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뭘 느끼는 줄 아세요? 한 달 전부터 날짜가 정해지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왜 목사님 우리 뭐 1년에 두세 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돌아오는 것 같아. 그 마음 알아요. 해보니까요 마음이 부담돼요. 마음이 부담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하고 나면 어때요? 감사하죠. 별로 감사하지 않은가 봐요. 그죠? 다 때려칠까요? 그냥 콤프레스 줄까? 어때요? 또 하고 나면 또 감사하죠. 구역장하고 교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정말 단톡방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누구 청소할 사람 없으면 나 혼자 가서 해야 된다고 막 이러고. 그런데 그냥 묵묵히 가서 그렇게 섬기는 그냥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함께 목양을 해보면 참 감사한 게 빈자리가 있으면 어느새 그 자리를 누군가가 가서 서 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또 섬기게 됐어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냥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성령의 역사. 제가 무언가 이렇게 후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한 번도 지금까지 담임 목회하는 2년 10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차고 넘치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삶의 한 자락을 떼어서 왜 섬겨주셨어요? 그냥요.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고 또 구제연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겸연쩍게 얘기해요.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한 하나님의 그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었고 거기에 판단이 있었고 거기에 계산이 있었으면 우리 다 구원받지 못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손해보는 길이고 피곤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아침 9시 반에 나와서 찬양 연습해야 되는 길이지만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예배와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가득한 곳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게 열심히 막 성숙하고, 나는 성경을 1년에 7독을 했느니 필사를 2번 했느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누룩같이 그냥 그런 예수님의 성령의 제자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 장례가 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야 그거 가지 마. 그리고 나 따라.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가정이나 어떤 사람들 간의 대소사, 관혼 상례보다 신앙이 우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이렇게 해석되어서 설교되는 것들이 많은 본문인데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오히려 삶의 가정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신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사역을 멈추고 어떻게 하셨죠? 가서 위로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질병들이요 다 난치병,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약 먹고 쉬면 나을 병을 고치신 게 딱 한 장면 나와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에요. 거기다가 해석을 붙여서 이게 사막에 있는 무슨 병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어로 명확해요. 감기 몸살이에요. 그런데 베서방이 어느 날 배버려 두고 30살의 나사렛 출신 남자를 쫓겠다고 하니까 장모가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안 뒤집어졌겠어요? 뒤집어지죠. 밥이라도 해줬겠어요. 장모님 갔다 왔습니다. 저거한테 내 딸을 줘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가 아프다는 거 듣고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장모 병 낫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수종듭니다. 예수님 결코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러 왔을 때 예수님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단순히 가정 내팽개치고 교회 일에 기도원에 가 있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사전 증여를 하면 매맞아 죽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의 지읒자라도 지읒자라도 꺼내면 그건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반 죽여놔요. 그걸 케자자라고 합니다. 케자자.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가 굉장히 강력한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 달라고 그러죠. 그건 당신은 죽은 아버지는 부모를 그냥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애역구선 동구 밖에서 언제 오나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지른 아들은 마을 사람들이 만나면 하나님의 율법의 지엄함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아버지나 어머니가 먼저 만나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용서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장례가 났으니까 내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 얘기예요. 유산 분배해야 되니까 그거 유산 분배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하시고 조문 같이 가셨을 거예요. 얘야, 세상에 너무 계산기 이익을 따라 살지 마라. 나를 따르는 길은 손해보는 길이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한국통계자료원 통계를 보면 0세하고 1세를 양육할 때 1년에 순수한 가사 노동력만 어머니가 3,638만 원이 든대요. 한 달에 얼마가 드는 거예요? 가사 노동력만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계산해서 자녀에게 청구하는 부모 없잖아요. 제가 목회해 보면 굉장히 미련한 권사님들 많이 봅니다. 또 그거 청소해서 모은 돈 아들한테 또 보내고 있어. 내가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근데 또 전화해서 또 딸은 안 주대.
나 또 그건 또 이해가 안 가. 또 딸은 또 지가 알아서 살 거래. 그런데 아들 뭐 한다고 또 그거 쌈짓돈 그거 못 입고 못 먹고 마늘 까고 종이 붙이고 뭐 폐지 주워서 뭐래도 해서 10,000원 20,000원 모은 거 갖고 또 1,000,000원 모이면 홀딱 보내고 1,000,000원 모이면 홀딱 보내고. 내가 신방 가고 그래요. 미련하다 미련하면 여기까지 올라와. 미련하다 미련하구나. 그런데 그게 사랑인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것.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계산이 안 맞을 텐데. 그런데 계산이 안 맞는데 따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젓갈도 띄어다 팔고요, 참기름도 띄어다 팔고 옷도 팔아요. 그래서 수익금이 남았으면 노동력들을 다 분배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또 하나도 안 가져가고 교회에다 헌금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되게 즐거워하세요. 세상이 보기엔 바보 아닙니까? 바보들 아니에요? 젓갈 한 통 10,000원인데 3,000원, 1,500원, 2,000원 붙여갖고 팔고 자기 노동력은 거기에 없잖아. 그래놓고 2,000원 남겼다고 좋아하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거 세상이 보기엔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성가대하면 수당 나오나요? 4대 보험이라도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해할 수 없이 그 길들을 걷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우리의 인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지체 때문에 서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제자들이에요. 우리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뭐가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차량하는 분들 수고해서 자기가 뭐 순댓국 샀대. 안 먹고 말지. 그런데 그 길을 그냥 누군가는 걷잖아요. 누군가는. 그게 참 진짜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내 이익이 없기 때문에, 내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나는 딱 잘라내고 딱 거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의 이익과 유익을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마이너스인 그곳에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서 있는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생할 거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대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 소망으로 그냥 손해보는 자리에 같이 서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식사 준비하려고 해도요, 마음 불편합니다. 바자회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을 후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길들에 서가십니다. 참 고맙습니다.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가서 유산 분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손해보는데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청소하고 가면 파스를 2-3장씩 붙여야 되는데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을 예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제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